중세 수도원은, 중세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성장한 곳이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되고, 또 소위 말하는 아시아 쪽에서 기독교가 빨리 형성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아시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오리엔탈 처치라고 그래요. 반면에 유럽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수도원적 세계관보다는 헬라적 세계관,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관보다는 헬라적 세계관이 좀 더 빨리 그것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성경을 헬라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성격의 기독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파코미우스의 또 안토니의 성경 암송, 이런 어떤 수도원적 장점이 알려지면서 서방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 확장됩니다. 자, 그것이 417년 프랑스의 마르세유 근방에서 생겨난 생빅토르 수도원이에요. 자, 이 생빅토르 수도원의 원장은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몇 년도? 417년도. 두 번째, 어디에서? 프랑스의 마르세유 근방에서. 세 번째, 이름은 생빅토르 수도원. 설립자는 카시아누스. 자, 이게 단어들이 좀 생소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수도원의 역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 최초의 서방 수도원, 서방이란 말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지금까지 수도원은 어느 지역에 형성됐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특별히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집중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서 형성된 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럽으로. 자,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마르세유, 프랑스 쪽이고요. 생빅토르 수도원, 카시아누스가 설립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중세 수도원이라고 하면 최초로 중세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은 카시아누스지만, 중세 수도원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자, 최초의 수도원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토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중세 수도원의 아버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최고야 했던 사람이 베네딕트예요. 베네딕트. 자, 베네딕트는 480년에서 54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우리가 중세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수도 규칙서를 집대성했어요. 그 이전에도 수도 규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살았잖아요. 규칙적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한 권으로 묶고 그 책이 중세 수도원의 모든 수도원의 교과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죠. 헌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정관 만들었습니다. 교회에도 뭔가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도원에도 수도원 딱 들어오자마자 하루 일과의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무일도. 성은 거룩할 성이고, 무는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일은 매일을, 하루하루를 말하고, 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수도원 오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처럼 무슨 뭐 방언 기도, 무슨 뭐 예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 암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수도 규칙서를 보면 8장에서 20장에 해당하는 성무일도 규정에는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과 시간 등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무일도 규정에 베네딕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모든 중세 수도원들은 성경 암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한 번 딱 수도원에 들어왔다가 하루에 몇 시간 암송했을까요? 6시간 암송했다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잠자는 시간 한 몇 시간 잡니까? 한 8시간 잔다고 치고요. 그죠? 나머지가 16시간이죠? 그러면 나머지 16시간 중에 할 일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6시간 동안은 성경 암송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암송하는 시간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처음에는 한 100번 읊조리려고 그러니까 한 1시간 걸리던가요? 1시간까지도 안 걸려요.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분량이 쌓이다 보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린대. 1시간.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핵심 109절 이것저것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성경 암송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셔야 그것이 몸의 체질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수도사적인 삶을 살겠다. 그럼 목표를 몇 시간 정도로 두셔야 돼요? 6시간이라고. 6시간. 수도사적인 삶을 살겠다 하면 6시간이고 그건 좀 너무 우리가 가혹하다. 그러면 최소한 2시간은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의 시간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딱 먹고 2시간은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점점 수도사적인 삶을 살게 나중에 6시간이 오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하셔야 주야로 한다는 느낌이 날 겁니다. 아마 주야로 한다는 느낌은 6시간 정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도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네딕트 수도 규칙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일에 아침 기도, 이게 기도라고 돼 있죠 분명히. 근데 기도가 아니고 암송이에요. 자, 평일 아침 기도 거행은 이렇게 할지니 즉 주일과 같이 시편 제66편을 후렴없이 약간 느리게 외워 모든 일이 후렴과 같이 외워야 하는 제50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에 따라 다른 2개의 시편을 외울 것이니 즉 월요일에는 5편과 35편, 화요일에는 42편과 56편, 수요일에는 63편과 64편, 목요일에는 87편과 89편, 금요일에는 75편과 91편, 토요일에는 142편과 신명기의 찬가를 외울 것이나 이 찬가 도중에 영광성을 넣어 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암송할 구절들을 아예 법적으로 아예 이렇게 규칙적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루에 분량 6시간 정도 계속 암송했다는 사실이 규칙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수도원에 가니까 말이 기도지 사실은 뭐다? 암송이라는 거야. 암송.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암송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암송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단어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시야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흐의 전통이 수도원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베네딕트의 영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네딕트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세 기독교 사회의 경건의 영성을 확산시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2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회.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교황입니다. 교황.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수도원이에요. 교황권이 타락하고 교황이 죄를 범하는 대열에 가입했지만 수도원은 최소한 11세기까지는 거룩했어요. 그게 누구의 영향일까요? 베네딕트. 물론 안토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안토니의 영성을 계승한 베네딕트 때문에 11세기까지는 수도원은 상당히 거룩했어요. 뭘 했기 때문에 거룩했을까요? 암송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을까요? 성경 없이 누굽니까? 그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법이 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교황이 말을 따랐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쪽이 거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담임 목사가 개인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말을 솜씨가 좋냐, 그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교회는 중세의 교회처럼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중세교회에서 빛을 발했던 것은 바로 수도원이 있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요.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8에서 11세기의 서양 사회는 베네딕트의 사회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명명할 다른 적절한 이름이 없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은 그만큼 서방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최덕성 교수,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세 수도원 운동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중세는 타락했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는 집단이 수도원이었고, 그 이유는 베네딕트와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세를 다 타락한 시대로 보면 안 됩니다. 수도원 운동, 특별히 베네딕트의 영향을 받은 그 라인은 경건성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가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네딕트의 영향을 받은 수도원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클리니 수도원은 10세기에서 11세기 서방 교회 최고의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규율을 따랐습니까? 철저하게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암송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6시간씩 암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 수도원의 산하에 800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다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지침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암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루에 6시간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가면 시토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세기 중세 수도원 운동을 이끈 수도원인데, 베네딕트의 탄생일이 400 몇 년입니까? 아까 제가 베네딕트가 48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려 12세기에 가서 베네딕트 아직도 추모하고 기억하여서 그 사람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수도원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베네딕트가 탄생한 480년 3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098년도에 그 베네딕트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7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있는데 다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무려 6시간씩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중세가 아무리 타락했지만 중세를 밝히는 등불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베네딕트만큼 위대한 한 사람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버나드 하면요,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 버나드의 시가 작사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85장 아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거 버나드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이것도 버나드가 쓴 시입니다. 그 다음에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것도 버나드가 쓴 시예요. 이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찬송가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버나드가 더 친숙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도원 역사상 베네딕트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이 시스턴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역시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따라 수도를 했습니다. 버나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저 버나드가 보니까 1090년에서 1153년 11세기에서 12세기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이제 조금 이따 보면 12세기부터 기우는데 말씀을 떠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붙들었던 인물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중세에는 처음에는 베네딕트, 두 번째는 클레르보의 버나드. 그래서 클레르보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고 버나드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은 잊어버려도 꼭 사람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프랑스의 마르세유. 수도원 이름은 생 빅토르 수도원. 설립자는 카시아누스. 그래서 중요한 세상 카시아누스. 그 다음에 베네딕트. 세 번째는 버나드. 이 세 사람이 중세 수도원의 시작,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마지막을 형성했던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성경 암송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막의 수도원하고 똑같아요. 먼저 읽기부터 했어요. 읽기. 근데 여기서도 물론 듣기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때까지도 아직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읽기를 저게 라틴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렉시오 디비나. 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때 렉시오는 읽기고 디비나는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는데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읽기를 했다. 이것을 성독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읽기인데 도대체 뭐가 거룩한 읽기냐?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읽기가 있고 대충 읽기가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 성경 통독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한 마음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읽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성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고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읽고 눈도 읽고 마음도 같이 읽는 거.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렉시오 디비나를 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읽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마도 렉시오 디비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나 몇 장 읽었어. 여기에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도 읽고 눈도 읽고 마음도 읽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죠. 그래야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눈만 읽는 것은 읽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글씨를 읽었다는 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마음으로는 안 들어요. 어떤 분은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요. 이분은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들의 성경 암송, 이게 기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과 입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이 자신의 온 몸과 영혼 안에 스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통전적인 성경 읽기법이다. 그래서 그저 내가 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안에 말씀이 스며 들었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읽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자,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사의 첫 번째 성경 암송 방법이었고 두 번째
그 다음이 묵상인데 이것은 메디타티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도 묵상이라고 하면 주로 큐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메디타티오를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 우리가 지금 하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메디타티오인데 이것이 원래는 멜리테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수도승의 전통 안에서 기억된 성서 본문을 끊임없이 되뇌임 또는 암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서는 멜리테라는 이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말씀에 대한 암송으로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코미오가 아까 누가 그랬어요? 수도원, 그죠?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 파코미오 역시 멜리테를, 묵상을 성경 암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기 뭐 허성존이라는 사람 있죠? 저분은 신부예요, 신부. 캐톨릭 신부.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을 연구하는 개신교 학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가톨릭 쪽에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성준이라는 이분도 신부인데 묵상이란 단어를, 메디타티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했냐, 우리처럼 지금 내가 그냥 묵상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하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묵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서 묵상이란 단어가 왜곡돼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큐티책 있죠, 큐티책. 여러분 혹시 돈 주고 그거 월마다 사서 읽고 뭘 쓰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큐티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메디타티오가 그런 식으로 좀 읽고 글 몇 글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큐티를 해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큐티가.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없어요, 큐티는. 이것이 지금 성도님들이 참된 이 묵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예요. 결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세 수도 운동의 성경 암송의 두 번째 묵상이고, 세 번째는 기도, 오라치오라고 하는데요. 기도는 아까 이 사막의 수도원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암송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베네딕트 수도 규칙에서 보니까 분명히 아침 기도라고 써 있는데 기도가 아닌 뭐였어요? 외우는 거라고요. 외우는 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는 무슨 통성 기도도 하고 암송 무슨 뭐 이 방언 기도도 하고 하지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는 사막의 수도사들도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사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도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연불과 같아요. 불교도 기도하죠, 그죠?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 이슬람이든 불교든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 이루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내 소원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 리스트 100가지 적은 이거 들어주시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래? 안 믿으려고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 헛한 겁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 신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독교의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를 맞추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진정한 실천자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가, 혹시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닌가. 그건 이방인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 기도, 본질적인 기도가 되려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 기도. 소원 이루어달라. 안 이루어두면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건 알라딘의 요술연표도 아니고 무슨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 근데 대부분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내 편의상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적 기도, 바로 사막의 수도사들, 그리고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했던 기도, 말씀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 규칙에서 말하는 오라치오, 기도라는 것은 말씀 암송을 기초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며, 시편 119편에 8번이나 등장했던 시아흐, 곧 기도화된 성경 암송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시아흐가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시아흐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사막의 수도사들도 시아흐를 했고, 그리고 중세교회를 밝혔던 이 베네딕트 수도원도 시아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우리는 흐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흐의 전통은 사막 교부들의 신앙훈련에도 발견할 수 있고, 구약의 기도의 전통이 면면이 수도원 운동 안에서도 유주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암송의 실종,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 암송은 왜 사라졌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12세기 이후에 나타난 어떤 신학? 스콜라 신학의 학문적인 연구 영향으로 급속히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콜라란 말이, 스콜라가 스쿨,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마치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건 창조론이고, 이것은 구원론이고, 이것은 무슨 마기론이고, 론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긴 배워요. 그리고 분석해요. 그러나 묵상은 안 해요. 말씀이 새겨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는 중세교회가 수도원 영성에서 스쿨 영성으로, 신학교 영성으로 바뀐 시점이 12세기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의 의무가 지식적인 공부하는 것이 의무이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았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과 기도보다는 질문과 논증의 중점을 두는 헬라적 풍토. 여러분, 헬라적 기독교, 제가 히브리서고 헬라서고 구분했죠? 질문과 논증,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적 풍토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연해지면서 교회에서 성경은 암송과 묵상의 대상에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12세기. 그래서 수도원의 성경 암송과 기도 생활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됐어요. 물론 갑자기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일치를 추구했던 거룩한 신앙 전통은 사실상 교회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건함과 영성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죠. 그것이 중세교회 타락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중세를 타락했다. 왜 타락했을까?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부패한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사제들의 성적 타락이 시작했어요. 사제들이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성적 타락이 중세 말기에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귀족 부인들과 썸씽이 있었다. 그러면 사제들, 카톨릭 신부였다라는 거예요. 자, 카톨릭 신학자들도 16세기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었던 렉시오 디비나 아까 그래서 거룩한 읽기, 성독이라고 그랬죠. 렉시오 디비나가 카톨릭에서 오랜 유배 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했어요. 카톨릭 교회들도.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통한 묵상과 기도의 전통은 카톨릭 교회에서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톨릭을 우리는 박차고 나왔는데 카톨릭도 버린 성경 암송, 개신교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교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암송과 묵상의 대상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성경 암송이 사라진 교회는 거룩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중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방 최초의 수도원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317년 프랑스 마르세유 근방에서 생빅토르 수도원이 생겼고 누가 세웠습니까? 카시아누스가 세웠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인 베네딕트의 수도원 규칙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무일도, 그죠? 성무일도는 암송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으며 그 영향을 받은 중세 수도원에는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까? 중세 시대를 8에서 11세기를 베네딕트의 시대라고 일컬을 정도로 강력했고 어떤 수도원이 베네딕트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클리니 수도원,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 자, 이런 수도원이 세웠고, 그 다음에 버나드가 세운 것은 시스턴 수도회, 이런 것들이 바로 베네딕트의 영향으로 세워진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레르보 버나드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베네딕트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버나드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도원 역사상 베네딕트와 쌍벽을 이룬 인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쌍벽을 이룬 인물. 자, 그리고 그는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을 따른 인물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세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을 만,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에 저 사람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베네딕트를 이은 중세의 핵심적인 수도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사의 성경 암송 방법은 무엇입니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그 다음에 메디타티오, 묵상이죠. 이 묵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암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라치오, 기도. 기도 역시 말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어떤 방법?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성독이라고 하죠. 두 번째, 메디타티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인데 하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가. 세 번째는 오라치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암송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중세 교회에서 성경 암송은 왜 사라졌습니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묵상과 암송의 신앙보다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암송은 사라졌습니다. 중세수도원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암송과 묵상의 대상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지금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 사라진 교회는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속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세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만일 성경 암송, 성경 묵상하지 않고 연구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요, 주변을. 그리고 그 영향으로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요. 껍데기는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한국 교회를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점점점 세속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구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동성애를 교회에서 교단에서 인정하고 목회자를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인정합니까? 원인이 뭘까요?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37개의 국가가 그걸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로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로에 서 있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세속화. 세속화의 원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신앙에서 분석하는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은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 세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받고 있죠. 네, 점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오늘 빨간 날이니까 예배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빨간 날이라고. 여러분 빨간 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빨간데 왜 예배 안 드려요? 그럼 까매야 돼요, 무조건? 다 까맣게 칠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빨간 날이라고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쉬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화의 어떤 하나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알아서 돌아가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세교회가 무너진 이유고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라고요. 이미 서구 교회는 그렇게 무너졌고요. 무너졌고 이미. 저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과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그래서 저만 갖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일종의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책임이에요. 아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아는 이상 제가 그저 나 혼자 열심히 해갖고 나 혼자 천국 가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애써서 목에 이 핏대가 터져가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수원에 안 왔으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니까. 이 교회라는 큰 배가 지금 파선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파선해 가는 교회라는 이 배를 살리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고요.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뿌리에 이은 열매들이 초대교회 성경 암송이고 그리고
중세 교회의 이런 수도원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